오늘 말씀 들어가면서 눈치가 빠르신 분은 목회단상을 보셔서 이미 해답을 알고 있지만 질문 하나 던지려고 합니다. 지난 우리 11월 31일 그날이 무슨 날이었죠? 할로윈 데이였죠. 굉장히 잘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10월 31일은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난가지 펠로십 교회가 하나님께서 성령 강림으로 2000년 전에 세워졌던 그 초대 교회의 그 맥을 이어가는데 중간에 교회가 변질되고 교회가 타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16세기경에. 그랬을 때 교회가 바른 성경적인 교회로 돌아가기 위해서 일어났던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던 그 마틴 루터가 95개의 그 당시에 로마 천주교의 잘못된 점을 교리적으로 정리하여서 그래서 리텐베르크라고 하는 그와 같은 대학 정문에 붙였던 그 사건이 1517년 10월 31일이었습니다. 그때에 바로 이 종교개혁을 이제 그것을 시작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는데 그 종교개혁일이 10월 31일이고 일반적으로 교회적으로는 교회력에 보면 10월 마지막 주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지난주입니다. 그런데 지난주는 우리가 말씀 집회가 있어가서 말씀을 통해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아서 이 받은 은혜가 쏟아지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 마침표를 잘 찍어야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그렇게 준비하면서 지난주는 지나갔습니다. 이제 한 주 늦었지만 오늘은 종교개혁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교회적으로 주시는 또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원래 신학 공부와 또 수도사나 아니면 신부가 되기 위해서 공부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법학을 공부해서 법관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던 그 시절에 친구하고 한 번은 길을 가다가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를 피해서 나무 밑으로 피했는데 번개가 떨어졌는데 나무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친구가 이 벼락에 맞아서 바로 그 눈앞에서 죽습니다. 자기는 살아요. 그런 아주 그의 생에 있어서 너무나 끔찍하면서도 죽음과 생의 갈림길에 서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법학을 공부해서 법관이 되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 복음 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 신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일단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도 생활을 먼저 시작합니다. 그가 수도 생활을 하면서 그 당시에는 로마 캐톨릭 천주교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강조했냐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선행을 쌓아야 한다. 선한 행실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 전통적으로 7가지 중요한 거룩한 그 성사를 만들어 놓고 칠성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그 캐톨릭들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선을 쌓아감으로써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를 믿는 것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많이 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서 루터도 열심히 선을 행하기 위해서 고행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또 선을 베풀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합니다. 남보다 더 희생적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가 있었던 수도원에 자기 방에 창문이 있는데 창문 바깥으로 바로 묘지가 펼쳐져 있었어요. 수도원 가까이 묘지가 있는데 그 창문으로 묘지를 볼 때마다 이 루터는 마음에 생각합니다. 나도 죽어서 언젠가는 저렇게 묻힐 터인데 내가 죽은 다음에 정말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 자신이 없냐면 이 죄라고 하는 자기 있는 이 죄성 열심히 고행도 하고 금식도 하고 선한 일도 행하지만 자기의 그 마음에 뿌리 박혀 있는 이 죄성이 그 뭐 하루에도 아무리 기도를 하고 고행을 해도 이 죄에 대한 그 시원한 무엇인가 이 죄가 내가 깨끗이 있음을 받았다 이런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그는 그 수도원 생활에서 하여튼 자주 죄가 생각날 때마다 신부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합니다. 너무 자주 찾아오니까 마틴 루터의 그 전기에 보면은 이 신부가 이야기합니다. 야, 좀 죄를 모아가지고 와라. 너무 자주 오니까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드니까 좀 모아갖고 와라. 이렇게 할 정도로 하여튼 막 죄가 생각나면 가서 고해성사를 하고. 그래도 마음이 컬컬한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이런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하여튼 열심히 이제 수도원 생활을 마치고 그러고서 신학 공부를 또 마칩니다. 그리고서 이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대학의 교수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성경 교수가 됩니다. 성경 교수가 되어서 이제 학생들 가르치는 거죠. 학생들 가르치고 교수가 돼 성경 교사가 되었는데도 계속 그의 마음 한쪽에서는 하여튼 이게 뭔가 잘못되어 있는데 뭔가 하여튼 날마다 불안하고 평강이 없는 겁니다. 근데 교수가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당시 교황청이 있었던 로마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로마에 가서 로마를 이제 교황청이 있는 로마를 방문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성계단 성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화면에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로마에 가면 이 성계단 성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슨 성당이냐면은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가 굉장히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 황제에게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을 때에 그 죄인의 모습으로 처절한 모습으로 올라갔던 그 계단을 옮겨와 가지고 이 로마에 성당을 지어달라. 그렇게 아들 황제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신문 받았던 그곳에 계단을 그 층계를 따갖고 와가지고 그대로 파서 로마에 옮겨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계단으로 중심으로 해서 성당을 지은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렇게 교황청이 있는 로마를 방문하면은 이 성지 순례자들이 항상 이곳에 갑니다. 가서 이 주님께서 죄인의 신분으로서 올라가셨던 이 계단 성당을 올라가는데 어떻게 올라가냐면 이 순례자들은 그냥 걸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한 계단씩 올라갑니다. 마틴 루터가 이 계단을 이제 무릎을 꿇고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올라가기도 힘든데 올라가면서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죄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바로 나의 이 험악한 죄 때문에 이 신문을 받으시고 이 계단에서 주님께서 피 흘리시면서 올라가셨는데 그러면서 그 장면과 그 복음서에 나온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 마틴 루터의 마음에 성경 교수였던 이 마틴 루터의 마음에 로마서 1장 17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 갑자기 빛이 쫙 들어오듯이 그의 마음에 꽂히는 겁니다.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 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딱 빛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다 그 전기에 보면 끝까지 올라갑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돌아와서 그가 교수로서 또 신부로서 실제적으로 이제 이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성경을 더 연구하기 시작하는데 로마서 중심으로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 당시에 로마 천주교가 너무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성령 강림으로 세워졌던 교회와 신앙의 본질적인 모습과 너무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그 당시 레오 10세가 이 팔았던 면죄부입니다. 면죄부는 무엇이냐면은
그 당시에 지금도 그와 같은 교리적인 것이 아직도 이 구교에 남아 있습니다만 잔재가 천국은 믿고 믿음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선한 행실을 해야 되는데 앞서간 많은 그 세인트들, 이 성자들이 정말 너무 선행을 많이 쌓아갖고 이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만한 선행 이상으로 너무 많이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천국에 들어갈 만한 선행은 갖고 들어가고 많이 남은 것, 이 남은 것이 천국에 그냥 왕창 쌓여 있는 겁니다. 그 쌓여 있는 것을 그 당시에 이 캐톨릭 신자들이 나는 아무리 선행을 하려고 해도 그렇게 했지 못 살았으니까 돈을 주고 그 천국에 쌓여 있는 선행, 앞서간 세인트들이 쌓아놓은 선행을 사는 겁니다. 사서 자기가 못 사는 선행을 대충 채워가지고 천국 갈 자격을 얻는 겁니다. 그게 면죄부의 시작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당시에는 중간 상태라고 하는 연옥이라고 하는 것이 천주교의 교리 가운데 있는데 천국에 가기 전에 중간 상태에 있는 뭐 유아림보라든지 어린 아이들이 죽어서 가는 것, 연옥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곳에 가 있는 내 가까운 내 가족 중에서 어떤 사람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선행도 하지 못하고 그냥 갑자기 급사해서 죽어버렸어요. 아이고 이거 그냥 놔두면은 연옥에 가 있든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갈 터인데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아는 사람들이 그 사람 이름으로 또 가서 면죄부를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스테이러스가 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면죄부가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것을 보니까 야 이건 아니다. 이건 예수 믿는 게 아닌데, 이거는 교회 모습이 아닌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진리가 아닌데. 그래서 그가 분개해서 95개 조항에 잘못된, 그 당시에 가장 95개만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교회가, 로마 천주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성령에서 떠난 부분들을 쭉 나열을 해서 바로 비텐베르크 이 대학 정문 앞에 붙이는 것이 바로 종교 개혁이 시작된, 그 불을 당긴 도화선으로 되었던 사건입니다. 물론 그 다음에 기록들을 보면은 레오 10세가 처음에는 젊은 교수가 그냥 한 것이지 신경 안 썼다가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면서 계속 이와 같은 문제가 일어나니까 파면장과 함께 경고장을 보냅니다. 60일 이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너를 파면하겠다. 그 파면장을 경고장을 받고 마틴 루터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그 파면장을 불태웁니다. 그것이 독일 많은 크리스찬들의 마음에 불을 지르고 그래서 종교개혁이 독일을 중심으로 온 유럽을 휩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믿음에서 떠나 있었던 교회, 그 교회를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돌렸던 개혁의 변화를 위한 이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고, 그 개혁교회 후손으로 오늘 우리 교회도 그 중에 한 교회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종교개혁 주일과 또 종교개혁일을 우리들이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2000년 전에 성령 강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거룩한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왕성하게 전파되고 많은 우리의 앞서간 신앙의 이 선조들이 목숨을 바쳐서 그렇게 세웠던 교회들이 어떻게 그렇게 타락할 수 있고, 어떻게 그렇게 부패할 수 있고, 어떻게 그렇게 말씀에서 떠날 수 있었는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다시 개혁되어서 개혁교회 후손으로 우리도 있고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을 우리들도 배우지 아니하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부패와 그와 같은 타락과 같은 바로 16세기의 교회가, 그리고 그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들 우리도 동일하게 안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지금 얼마나 크느냐. 여러분, 전 세계의 10대 교회 중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서 한국에 7개 교회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약 4만 교회가 있고 4만 명의 잠정적으로
정식 등록해서 파송된 선교사 외에 잠정적으로 그냥 파송된 선교사까지 한 4만 명으로 봅니다. 미국 이어서 전 세계에 많은 선교사를 보낸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과연 한국 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우리가 섬기는 우리들이, 아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건강한 신앙의 모습으로 서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치지 아니하면 로마 천주교회가 가졌던,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렇게 절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던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도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강림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졌던 교회가 왜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흘러가면서 그렇게 타락해 버렸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교회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들이 그렇게, 우리 앞서간 선조들이 그렇게 믿어왔고, 그러면서 정말 생명이 되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전통과 그동안 우리들이 해왔던 모습으로 우리들이 그냥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과거의 교회 역사가 보여주듯이 우리 하나님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내가 그동안 예수를 믿고 이렇게 그냥 살아왔기 때문에 습관과 형식과 그동안의 나의 삶에 그냥 항상 한 주가 되면 또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치고 나를 깨우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냥 너무 피곤해서 그냥 꾸벅꾸벅 졸다가 일어나서 축도와 함께 일어나서 나가서 함께 친교하고 돌아가는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반복될 때 나도 모르게 내 신앙도 바른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도 16세기의 교회의 모습으로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살피고 교회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깨우쳐야 될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종교개혁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세 가지 중요한 기둥을 이야기합니다. 종교개혁의 세 가지 기둥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오가는 세대 개인의 신앙과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날마다 한번 살필 수 있는 중요한 또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서 있는가? 종교개혁의 세 기둥을 일반적으로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오직 성경, 두 번째로는 이신득이라 해서 한자어입니다마는 믿음으로 옳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 만인 제사장 주의 또는 만인 제사장, 이걸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과 또 내 믿음의 건강을 점검하는 데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씩 짚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신앙을 바로 평가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의 현주소를 한번 하나님 앞에 보기 위해서 이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직 성경,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 천주교 때는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접할 수도 없었고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성경은 간혹 강론에서 필요한 하나의 인용되는 인용구로만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모든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아무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로 이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또 성경을 모든 사제들의 손에만 있었던 성경을 모든 신앙인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 종교개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여러분 오시면서 다 성경책을 들고 오시기도 하고, 또 요새 좀 세련된 분은 스마트폰에 있는 전자성경을 가지고 오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마음만 보면 얼마든지 성경을 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다 친근하게 이렇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는 또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나가고, 또 말씀 나눔방을 통하여서 또 목장교회에서 말씀을 함께 또 나누고 또 훈련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단가?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16세기의 캐톨릭 신자들은 아예 말씀을 접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었지만, 오늘 우리처럼 이 말씀이 얼마든지 우리가 읽을 수 있고 얼마든지 접할 수 있고, 말씀을 얼마든지, 또 단순하게 말씀을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읽는 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많은 설교자들을 통하여,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이 남과주에서는 복음 방송을 통하여서도 수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TV 채널을 통해서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나의 삶에 역사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실은 16세기에 있었던 그 천주교 신자들하고 오늘 우리들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홍수 속에 산다고 해서, 여러분, 홍수가 일어나면 오히려 더 먹을 물, 식수가 없는 것처럼 너무 많은 홍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 가운데 이 로고스이신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정말 삶에 적용되는, 나의 삶에 생생하게 역사하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현장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희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과연 오늘 우리의 신앙이, 아니 우리의 교회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건강한 교회인가, 나는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교인 수의 한 반 정도, 하프 정도만 우리 큐티하는 교재를 우리들이 오다해서 교회적으로, 또 목장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 수 EM들 다 빼고, EM들은 따로 본인들이 또 교재를 갖고 하고 있기 때문에 KM 한 반 정도 봐서 한 75, 한 80 정도 되나요? 이 정도 주문하는데, 요새 보니까 사무실에 그것조차 다 안 나가요.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고 하는데 너무 우리의 시간과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지난 주에는 우리가 목요일이 종교개혁일이면서 또 우리 할로윈 데이였기 때문에 지금 걱정이 돼서 우리 교회 통독반이 목요일 날 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몇 분이나 모였습니까? 목사님 기대하지 마십시오. 많이 원래 안 모입니다. 몇 명이나 모였는데 2명 모였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는 일에 정말 우리들이 너무 요새 관심이 없습니다.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너무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러나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해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생명으로 나타나기,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의 자신을 날마다 이 삶에 들이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떠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어떤 것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는 영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고 부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모든 많은 중요한 사역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서 있지 않으면 그 교회는 언젠가는 부패하게 돼 있고 언젠가는 타락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가르침이고, 이것이 바로 성경에 우리 앞서가 많은 신앙인들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어떠한 개인도 어떠한 공동체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 이 종교개혁의 두 번째 기둥은 이신칭의. 여러분, 물론 이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문제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구원받으니까 자꾸만 선한 행실을 하게 되면서 이것으로 교회가 변질되고 또한 바른 성경의 가르침이 왜곡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동일한 문제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그 다음에 행함, 믿음은 안 보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을 아시고 판단하시고 보십니다. 행함은 보입니다. 누구에게 보입니까? 사람들의 눈에 보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느냐?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바른 믿음은 행함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 플러스 행함 이코르 구원, 이것이 부패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강조되다 보니까 믿음은 안 보이니까 믿음 없는 행함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행함이 있는 믿음, 또 믿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내적 관계,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관심 있어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오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내가 자라가느냐, 하나님의 가장 큰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닮아가다 보면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섬기게 됩니다. 겸손하게 됩니다. 나 자신을 낮추게 됩니다. 내 이기적인 것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낮아지고 더 희생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와 같은 믿음이 근거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이는 것에 우리들이 열심을 내다 보면은 자꾸만 무엇인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얼마나 한 교회고 얼마나 모이고 또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이왕이면 똑같은 일을 해도 사람들 좀 눈에 확 띄는 곳에서 그러면서 퍼포먼스는 잘하고 쇼는 잘하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의 진실된 관계는 우리들이 소홀히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오랫동안 믿음 생활하고 아무리 열심히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참된 그 믿음, 나와 하나님과의 이 내적인 영적인 부분이 파운데이션이 되지 않는 어떠한 드러내는 행함이나 어떠한 열심이나 어떠한 열정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개인이나 교회가 하나님과의 내적인 부분을 분명히 믿음, 이 믿음의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 믿음이 있을 때 따라오는 착한 행실을 통하여 세상에 빛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와 같은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만인 제사장. 여러분, 천주교회가 이 로마 천주교회가 가장 우리와 지금 다른 부분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나누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평신도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평신도가 어떻게 보면은 캐톨릭 이 천주교의 잔재의 용어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게 성경적이지 못하다, 쓰지 않는 게 좋다,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바른 의식을 가지고 사용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제와 일반 성도, 평신도와 나눈다는 것이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대속물이 되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단번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사제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사제들과 일반 신앙인들과 구분을 지으면서 이것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을 사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와 같은 열심을 내던 캐톨릭 신자들을 바로 하나님을 아는 믿음에 오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만인 제사장의 이 중요한 이 종교개혁의 기둥은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아직도 이와 같은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열심히 살아가는데 목사, 교회의 특별한 교육자들, 그들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그런 부름을 받아서 그렇게 헌신하고 열심을 내는 것이고, 우리는 뭐 일반 성도들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도 된다, 이러한 의식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진 존재입니다. 가치관이 달라졌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제는 이 땅의 것이 우리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것이 우리의 모든 가치요, 모든 소망이요, 또한 우리가 기뻐할 기쁨의 대상입니다. 이것은 목사들만 그러한 믿음의 고백까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꿔지지 아니하고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프랙티스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교회들이 아무리 많이 세워져도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것으로 끝납니까? 여러분, 이 일반 성도들이 이렇게 잠자게 되면은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목회자들도 함께 영적으로 잠자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항상 서로의 중요한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른 직분에 세우셨을 뿐이지 우리를 차별 있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은 적당해도 되고 너희들은 열심히 해라,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고백되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는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살아가는 이 신앙의 본질은 다를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봉사와 헌신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절대로 다를 수도 없고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달라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인 제사장,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서 헌신하고 열정과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적당히 살아도 되고 예수를 믿고 있지만 나는 뭐 예수 믿은지 나는 또 직분이 이거밖에 아닌데 뭐 아닙니다. 교회는 특별히 장로님이나 아니면 목회자나 아니면 특별히 권사님들만 열심히 하는 그것입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이 부르신 사역의 그 일에 따라서 직분은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길로 볼 때는 그 누구도 하나도 다를 바 없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부르심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드리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열정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는 그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도 없고, 또한 그 열심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뒤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은 계속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날마다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고인물이 썩듯이 이 생명체는 부패하고 썩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들이 그 생명의 말씀으로 공급받고 우리들이 새로워지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보는 그 눈앞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면서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참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열심을 내며 나갈 때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로도 일당 백에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이름만 영광스럽게 드러내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점검되어지며 새로워지며 변화되어가는 개혁의 귀한 생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